내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일까? 지금입니다라고 현재형으로 대답하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형으로 대답을 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기관에서 연령대별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먼저 7살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7살짜리가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을까? 그런데 있답니다. 언제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냐면요 6살로 돌아가고 싶대요. 왜 6살로 가고 싶냐 물어봤더니 친구들과 선생님을 다시 보고 싶어서. 이번엔 10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10살 소년은요 7살로 돌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니 물어봤더니 그때는 공부가 쉬웠대요. 10살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엔 17살 청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니? 초등학교 5학년으로 가고 싶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때는 자유로웠대요. 17살 고등학생들 참 많이 묶여있죠.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22살 대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로 돌아가고 싶니? 2016년이요. 왜? 라고 물어보니 비트코인을 사야 된답니다. 28살 청년에게 물었어요.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군 전역 직후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대했을 때는 세상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 또 현실의 무게에 눌리고 있다는 거죠. 이번엔 38살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언제로 가고 싶으세요? 고1 때로 가고 싶습니다. 왜요?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렇게 다양한 대답이 나왔는데 놀랍게도 40대 이상 우리 주부들에게는 아주 놀라울 만큼 똑같은 답변이 나왔어요.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말씀하시는 말마다 다 똑같습니다. 결혼 전으로 가고 싶어요. 40살 아주머니도 그렇고요. 49살 아주머니도 언제로 가고 싶으세요? 결혼 전으로만 가면 돼요. 그놈만 안 만나면 됩니다. 그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 우리 아내들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남편들은요 힘든 순간마다 세상에서 밖에서 일하다가 힘들 때마다 그런 데잖아요. 지갑에서 또는 스마트폰에서 아내의 사진 꺼내서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는다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힘든 순간에 아내 사진 딱 꺼내놓고 내가 이 여자랑도 살았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용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후회를 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불행한 것은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그 잘못된 선택 이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가장 최근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언제인가요? 어제 저녁에 그 밥 한 공기를 덜 먹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더부룩하지 않고 그걸 참았더라면 뱃살 한 줌이라도 더 들어갔을까? 이런 고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 아내 핸드폰에는요 가끔씩 몇 년 전 오늘이에요 이런 알림이 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자꾸 그 사진을 보여줘. 이거 좀 보라고. 이게 3년 전 당신의 모습이라고. 되게 슬림하지 않냐고. 이때는 참 괜찮았다고.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러냐고 핀잔을 줍니다. 저는 영화 박하사탕의 한 장면이 떠올라요. 저는 그 영화 보지 않았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 근데 그 장면은 분명히 압니다. 나 돌아갈래. 정말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여전히 슬림하고 멋있어질 수 있을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 이전의 순간으로 내 인생의 황금기로 돌아간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 해도 시간은 또 흐를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또다시 늙어갈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우리가 찾게 되는 행복은 물거품처럼 금방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또 다른 삶의 문제와 고통이 우리의 삶을 덮쳐오겠죠. 어쩌면 인생의 불행과 고통은 영원히 반복되는 우리의 딜레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참 우리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전성기, 황금기,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행복을 되찾을 수 없다면, 그 행복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에 가야 우리의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제가 레고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레고 아시죠?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세계적인 장난감 블록 회사죠. 이 레고가요, 덴마크의 빌룬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이 회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얼마나 회사가 크게 확장이 되고 성장을 했는지 이 회사 덕분에 그 조그만 시골 마을에 이제 국제공항까지 생긴 큰 도시로 그 마을이 발전을 했어요. 꼭 우리 울산 같죠? 제가 울산의 역사를 들어보니까 이 울산에 현대중공업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울산이 그냥 조그만 어촌 마을이었다고 들었어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데 이제 현대라는 큰 기업이 들어오면서 울산이 광역시가 됐잖아요. 이 레고도 그런 식으로 한 이 마을을 도시로 발전시킨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던 이 회사가요, 큰 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었어요. 이 회사가 1932년 설립이 돼서 계속 승승장구를 했었는데, 사진 내려가도 돼요? 됐었는데 이 1980년에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특허권이 소멸이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 레고를 모방한 유사 상품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매출이 급감을 했겠죠. 때마침 이 아이들의 놀이 문화도 이런 손으로 만지고 노는 놀이에서 비디오 게임 문화로 시대가 급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고라는 회사가 생존을 위해서 이 블록 만드는 회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뭐 테마파크를 만든다든지 여러 사업에 손을 대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이렇게 확장한 사업들이 고전을 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고, 2003년경에는 회사가 거의 주저앉을 지경까지 이르게 됐어요. 이때의 레고의 경영진은 그때까지 계속 가족 경영으로 대를 이어서 이렇게 경영자들이 내려왔는데 결단을 내립니다. 이대로 우리 회사를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최초로 외부에서 전문 경영인을 불러오는데, 그가 바로 현재 레고의 회장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요르겐 비그 크누스토르프,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요르겐 비그 크누스토르프라는 당시 36살의 아주 젊은 경영인을 스카웃을 해옵니다. 이 회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젊은 패기가 넘치는 이 크누스토르프는 당시 레고의 전 직원을 다 불러 모아서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놀이가 점차 디지털화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레고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지금 이 회사는 성장은커녕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때 이 새로 부임한 젊은 CEO가 내놓은 해답은 이것이었습니다. Back to the block. 블록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가 뭐 하는 회사냐는 거예요. 우리가 비디오 게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테마파크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아동복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우리는 본래 장난감 만드는 회사였지 않느냐.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일에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부임한 지 1년 만에 1,000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전 세계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관찰을 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레고라는 그 이름 자체가 레그 고트, 재미있게 놀아라라는 뜻이라고 해요. 우리 이름에 걸맞게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을 합시다. 그래서 그때까지 막 확장되었던 사업들을 다 매각을 했습니다. 몸집을 줄였어요. 그리고 정말 자신들이 원래 시작했던 그 본질적인 블록 만드는 일을 다시 집중하기 시작을 한 거죠. 유아용부터 성인용까지 이 블록 시리즈를 개발을 하고 생산하기 시작을 했어요. 시대는 급변하는데 그들은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또 다른 혁신이었고, 이 혁신이 레고를 다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때로부터 다시 성장하기 시작해서 12년 연속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하고, 그 미국의 금융위기 때에도 이 회사는 4배 이상 성장을 해서 지금 다시 장난감 전 세계 1위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은 종교 권력뿐만 아니라 세상의 정치 권력까지 다 손에 넣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굉장히 부패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이 정치적인 권력의 힘으로 아주 못된 일들을 많이 했었고, 또 돈을 손에 쥐게 되면서 탐욕에 물들어서 결국에는 성전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면죄부를 파는 행위까지 하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을 돈을 받고 장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마르틴 루터를 위시한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은 아니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들이 외쳤던 말도 바로 이 말이에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라틴어입니다. 아드 폰테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뜻이에요. 종교개혁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라틴어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말씀. 오직 우리의 본질은 성경에 있으니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가치였고,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개신교의 개신교, 우리는 바로 그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본질, 말씀의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들, 교회가 잃어버린 본질을 되찾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다. 참된 행복을 찾는 것은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으로는 찾지 못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본질로 돌아갈 때, 우리의 근원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잃어버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근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갈 근원은 어디인가?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가 돌아갈 근원이 어디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우리 본문 창세기 2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냥 아무 데서나 살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천지 만물이 굉장히 넓고 광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특정한 장소를 정하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곳을 만드셨는데 그곳의 이름이 바로 에덴이었어요. 에덴이라는 동산에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장소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예요. 사람은 여기에서 살아야 된다. 어디 정글에서 살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은 에덴에서 살아야 된다.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두셨다라고 장소를 지정하신 의미는 이것이 바로 사람이 거할 행복의 범주다라는 뜻이에요. 행복의 범주.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의 범주. 물고기에게 있어서 행복의 범주는 물속이에요. 물 밖에는 물고기에게 행복이 없어요. 새에게 행복의 범주는 하늘이에요. 땅에 떨어지면 새는 행복을 찾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주신 행복의 범주가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 할렐루야. 그 에덴 동산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두실 만큼 너무나 완벽한 곳이었어요. 모든 조건이 완벽했어요. 너무나 풍성한 은혜가 흘러 넘치는 곳이었어요.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나무들이 종류별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들을 날마다 풍성하게 맺어줬기 때문에 사람은 노력하지 않고도 생존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었어요. 그곳은요, 또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강의 발원지였어요. 최상급 열매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기후 조건과 모든 생존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생명의 원천인 강의 발원지가 거기였다. 우리가 역사, 세계사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문명의 발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죠? 다 강들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지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다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강들,
근원이 바로 에덴이었다고 말을 해요. 모든 문명의 근원 또한 이 에덴,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문화의 근원 또한 에덴, 이 네 강의 근원이 되었다. 이 강들의 이름이 이후에 쭉 나오는데 뭐 다른 강들은 오늘날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운 강일지 모르겠지만 네 번째 강의 이름이 유브라데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배웠던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로 그 유프라테스 강이잖아요. 그 다음 티그리스 강이잖아요. 인간의 모든 문명이 만들어지는, 인간의 세상이 만들어지는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에덴에서부터. 아멘이십니까? 에덴이 진짜 근원이에요. 에덴이 근원인 이유는 단순히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결정적으로 창세기 3장 8절 상반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멘. 그 동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곧 없어질, 소멸돼 버릴 곳이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면 내가 초막에 있어도 그 초막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면 화평교회에 내가 들어있으면 이 화평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니시는 동산,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물줄기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 누가 에덴을 향하여 근원이 아니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에덴은 우리 모든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의 장면을 이미지로 그려본다면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열리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바로 그 에덴은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그 자체가 바로 에덴, 우리의 근원이었다고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 사람은 그 근원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은 그 근원인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죠. 창세기 3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띄워놓으시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의 유혹으로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의 대가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죽음이에요. 따라 하실까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한 번만 더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에덴은 어디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나도 그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의 모역이 바로 에덴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 더 이상 에덴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에덴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그 능력의 근원이 에덴에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은 더 이상 영생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 에덴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원래 우리의 근원이 어디였어요? 에덴이었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되는 순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의 근원이 된 땅, 땅이 사람의 근원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원래 우리의 근원이 어딘데?
에덴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죄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되는 순간 우리의 근원이 뭐가 돼버렸어요? 땅이 근원이 돼버렸다. 땅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8절 19절, 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아담이 받은 저주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데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너의 근원은 뭐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흙이다, 땅이다. 이게 하나님께로서 받은 벌이라기보다는 인간 스스로 자초해버린, 자기가 근원을 버린 대가였어요. 원래는 노동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에덴, 자신의 근원을 버려버렸더니 자신의 근원이 땅이 되었어요. 땅은 나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더 이상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축복의 원천이 아니라 저주의 원천, 사람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그 저주받은 땅이 우리의 근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은 자신의 근원이 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근원이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을 해보세요. 땅의 것에 그렇게 욕심을 부려요. 땅의 것에 집중을 합니다. 땅의 것들에 자신의 온 목숨을 쏟아 부어요. 왜요? 거기 생명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너무나 비정상이에요. 너무나 어그러진 거예요. 원래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생명의 원천인 에덴이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가 에덴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때부터 사람은 온 영과 육신과 정신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로 오염이 되어서 인지 능력이 뒤틀려 버렸어요. 사고 능력이 뒤틀려 버렸어요.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땅이 나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 땅값이 올랐나 떨어졌나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왜요? 우리 근원이 땅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성경에 말하죠. 네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이제 평생토록 그 땅에서, 우리의 근원된 땅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아웅다웅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게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참된 행복을 얻지는 못해요. 인생의 결국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후회 가득한 결말로 끝맺는 것, 이것이 진짜 근원을 잃어버린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근원을 잃어버리고 땅을 근원으로 삼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비극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진실을 깨닫고 나면 조금 생각이 빠른 분들은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셨으면 한 번만 좀 봐주시지. 그 한 번 선악과 먹고 죄 지었다고 그렇게 매몰차게 근원 바깥으로 쫓아내셔서 그렇게 사람으로 고생하고 우리를 근본 없는 자식으로 만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니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건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을 에덴에서 추방하신 것은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죄인은 에덴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를 추방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거는 결과론이고요. 그 추방되게 된 모든 원인 제공은 사람이 한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람이 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사람이 죄의 낙을 하나님보다 더 기뻐했고, 사람은 자신의 선택으로 근원을 버린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선택으로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 나온 겁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로 비유를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우리가 성경을 너무 고상하게 읽는데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둘째 아들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유산 주실 거 아니에요. 그 유산 좀 미리 땡겨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식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네, 뭐 욕을 하시려고 하는데 뭐 썩을 놈의 자식이라고도 하시고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페류나라고 하죠. 페류나. 아니 어떻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는 말을 그렇게 뻔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철없는 자녀에게도 원하는 것을 해주시려는 그 부모의 마음, 원하는 대로 그 살림을 미리 나눠서 큰 아들 줄 것 빼놓고 작은 아들 줄 것을 미리 다 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의도는요, 아버지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랑으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그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의 뒤통수를 칩니다. 아버지를 배반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돈 유산 받자마자 며칠도 걸리지 않았어요. 싹 다 정리해가지고 자기 발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갑니다. 자, 13절 14절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에덴에서 떠난 건 사람입니다. 근원을 버리고 자기 발로 나간 건 우리들 자신이라고요. 오늘 이 탕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자신의 근원인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탕자가 페루나가 아니라 내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하나님 없이 살면 더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속의 비유의 말씀처럼 죄악의 낙은 잠깐입니다. 허랑방탕하여 자기가 받은 유산을 다 써버리는 것은 순간이었어요. 그 뒤로부터 찾아오는 인생의 허무함과 고독함과 궁핍함은 너무나 처절하고 지독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 행복할 줄 알고 하나님 배반하고 스스로 근원을 버리고 떠난 인생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싸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너무나 비참한 모습 아닙니까? 주의 깊게 봐야 될 키워드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붙여 산다. 땅이 근원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여기가 나의 근원이다라고 여겼던 그 땅이 자기 삶의 터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죽어도 그 땅에 붙어서 살라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땅의 것에 목숨을 메고 너무나 치욕스럽고 더러운 일을 하는 거죠. 돼지를 친다는 게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돼지 치는 분들이 뭐 양돈하시는 분들이 뭐 낫다 그런 뜻이 아니라 유대인의 관점에서 봐야 돼. 이 본문을 유대인들에게 돼지라는 것은 율법이 명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 고기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돼지를 사육하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이 돼지를 키울 때는 항상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맡겨서 키우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어떻게 돼지를 칠 수 있겠냐, 이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아들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를 생존시킬 수만 있다면 이것이 죄가 되는 일인지 이것이 비참한 일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정말 치욕스러운 자리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키워드,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 자. 그렇게 고통스럽게 고생하는 삶을 살면서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쥐업 열매조차도 얻지 못해요. 돼지가 먹는 그 돼지 사료도 얻지 못해서 굶주려 지쳐가는 탕자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땅을 나의 근원으로 삼아 땅이 나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 고달픈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나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렸죠. 쥐업 열매 가지고 돼지와 싸우는 탕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 속에 그려보세요. 이게 인생인지 돼지인지. 우리가 그렇게 돼지 같은 인생을 살아요.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내가 왜 살지? 먹으려고 사나? 이런 생각 해보실 때 없습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행복하십니까? 근원을 잃어버린 사람은 짧은 죄악의 낙은 느낄 수 있지만 행복을 느끼지는 못해요. 늘 쫓깁니다. 늘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지금 내 삶이 만약 그렇다면, 만약 지금 내가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 괴롭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면 오늘 탕자의 독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행복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 나의 무너져버린 삶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탕자는 정답을 제대로 찾은 것 같아요. 17절 이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근원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사하시죠. 근원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탕자가 얼마나 사는 게 고단하고 힘들었으면 고민하다가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정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 차라리 아들이 아니라 종이어도 근원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삶이 펼쳐질 것이다. 아버지 집에 거했던 그 행복의 맛을 여전히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결심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계속해서 속삭여 주십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이 땅을 근원으로 삼아 행복을 주지 않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 땅에서 행복하려 하지 말고 근원으로 돌아가라. 성경의 일관된 말씀 아니에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근원으로 돌아가라고 외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것이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는 길임을 알면서도 차마 결단을 못해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용기를 내지 못해서 돌아가지 못할 수 있거든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청소년기에 방황할 때 가출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전혀 새로운 눈을 보고 계시지만 조금 있었어요. 가출할 때는요, 내가 부모님 없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보겠다 하고 나오는데요, 딱 3일이면 배고파져요. 힘들어요. 집 나오면 무슨 고생이라고 하죠.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돌아가기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가출 안 해보셨군요. 진짜 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돌아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갈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어떤 선배가 혹은 어떤 친구가 그냥 돌아가자라고 용기를 주는 거죠. 힘을 주는 거죠. 같이 손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근원으로 돌아갈 용기를 내지 못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여전히 땅에 붙어 살고 있는 나에게 예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냥 쉽게 읽었던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이 깊이 박히는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근원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나의 힘으로 근원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나를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내가 근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고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놀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노래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의 사랑 내 사랑은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우리 근원으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한 번만 더 근원으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근원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거죠.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은망덕하게 배역하게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여전히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누가복음 15장 20절 하반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세요. 가장 좋은 옷, 가장 귀한 신발,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근원으로 돌아온 자에게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환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 탕자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면서 질문했습니다. 얘들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살찐 송아지요. 살찐 송아지는 싫어할 수 있어도, 탕자의 형은 싫어할 수 있어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내가 근원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고 더럽고 냄새나는 나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 이제 근원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토록 기다리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우리의 잃어버린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아버지와 다시 함께 가는 영원한 행복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그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을 했어요. 개막식이 방송이 되는데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중국이 예전부터 남의 나라, 주변 나라의 문화들을 훔쳐서, 특별히 동아시아적인 동북공정이라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의 문화가 자신들의 문화인 것처럼 이런 작업들을, 역사적인 문화적인 작업들을 오래전부터 해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 그 실체가 드러났는데 너무 끔찍할 정도예요. 이 중국이 자기 나라에서 올림픽을 개막을 하면서 개막식 퍼포먼스로 자기 나라 소수 민족들의 문화를 소개하는데, 거기에 우리 한복이 등장을 하고 우리의 윷놀이가 등장을 하고 장구치기, 상모 돌리기, 우리나라의 고유 전통 문화들을 다 자신들의 문화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사실 언론에 완전히 다 알려지지도 않았거든요. 알려진 것은 일부고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할 정도로 저게 그냥 어느 정도 베낀 수준이 아니라 아예 우리나라 문화를, 우리를 그냥 다 이렇게 중국의 소수 민족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자기들 문화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인들이 모인 그 축제 앞에서. 처음에 그 뉴스를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뻔뻔하고 거짓말을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한 국가가. 그런데 이내 그 화가 나는 마음은 안타까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왜 그러겠어요? 자기들 나라 문화 대혁명을 거치면서 청소년들, 홍위병들을 동원해서 자신들 전통의 문화와 자신들의 모든 전통적인 것들을 다 말살을 시켜버렸어요. 그들은 돌아갈 근원이 없어요. 뭐가 자기들의 문화인지도 몰라요.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문화대혁명을 일으키면서 그 정권을 잡기 위해 자신들의 문화를 싹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주변국들의 문화를 자기들 문화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돌아갈 근원이 없는 사람은 참 애처로운 겁니다. 불쌍한 겁니다. 오늘은 총회가 지정하여 지키는 이단 경계주일이에요. 이단도 그렇습니다. 근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만희 같은 종교 사기꾼을 근원이라 생각하고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장길자 같은 종교 사기꾼을 근원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 바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돌아갈 근원이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 우리가 돌아갈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설날이 지나고 이제 진짜 2022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하나님 품으로, 근원으로 돌아가 하나님 안에 평강과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찬양 준비하는 동안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죠. 근원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성도들에게 익숙한 찬양을 우리 청년들에게 또 익숙한 리듬으로 이렇게 연주를 할 텐데요, 우리가 가사의 은혜 받으시면서 함께 힘껏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탕자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어떤 삶입니까? 멀고 험한,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 돌아갈 근원이 없는 인생은 애처롭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아. 정말이세요? 찬양합시다. 하늘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참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갈 근원은 어디입니까? 내가 버리고 떠나온 근원은 어디입니까?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품이 바로
나의 돌아갈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은 바로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썩어질 땅을 나의 근원으로 삼아 이 땅에서 아웅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근원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느낄 때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것은 하나님, 2022년 새해 근원으로 돌아가는 한 해를 삼겠습니다. 내가 떠나왔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당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머무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